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2월 20일 후지사 대방등대직경 무한보살품 제6 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 후지사 교재 그 1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원 떠날리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납부락 모양색 납부락 몸신 납부락 말고 또역 다시부 그럴련 능얼릉 불탈초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곧즉 이시 참진 닦을선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만약약 능알릉 볼관 볼관자라도 보고 주의하여 똑똑히 볼관자라도 봅니다. 근본심 참진 실제실 성품성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법 가운데중 또역 못할뿔 볼견 1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약 능알릉 없을무 근본심 멀원 떠날리 마음심 곧즉 이시 참진 닦을선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만약약 능알릉 볼관 근본심 미칠급 깨달을보 불도제 곧즉 이시 없을무 윗상 참진 실제실 볼견 만약약 있을유 같을려 이시 참진 실제실 볼견 얻을획 얻을득 깨달을보 불도제 아닐뿔 될위 어려울란 만약약 능알릉 알지 볼견 없을무 그럴문 글자자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본받을법 아닐무 없을무자인데 여기서는 아닐무로 보겠습니다. 날생 멸할멸 만약약 할작 같을려 이시 볼관 볼견 사람자 이시 곧즉 이름명 들리 큰데 지혜지 지혜해 비록수 다시부 말고 가르칠설 의주사어 지혜지 지혜해 지혜지 지혜해 또역 아닐뿔 머무를 주 말고 소리성 만약약 알지 말고 소리성 실제실 없을무 소리성 곧즉 이시 지혜지 지혜해 어조사지 참진 성품성 만약약 본받을법 없을무 있을유 2차 접히 머무를 주 가운데중 사이간 또역 다시부 여기서는 없을무자인데 관사무로 보겠습니다. 관사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머무를 주 고쳐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법 성품성 관사무 머무를 주 고쳐 곧즉 이시 없을무 윗상 큰데 지혜지 지혜해 없을무 있을유 그럴문 글자자 없을무 있을유 행할행 없을무 있을유 형상상 모양모 없을무 있을유 성품성 자 1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을무 있을유 취할취 버릴사 같을 등 둘리 형상상 이시 이름명 없을무 윗상 큰데 알 지혜지 사람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원리일체 제악색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은 앞에 이 개송 부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셨느냐면은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금 선정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육바라밀이라고 얘기하죠. 그 육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바람이라는 거 그 선에 들어갔다. 우리가 그 선이라 해서 뭐 이게 뭐 참선선자로도 보기도 하는데요. 그 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선이 어디까지 머무를 수 있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 선정에 들기만 하면은 성불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고 육파라밀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죠? 육파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그 왜 이러한 순으로 이야기가 되냐면은 처음에는 그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보시는 처음 단계에 그죠? 왜? 유치원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시라는 거는. 그리고 법보시에서는 그 이제 법사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시에는 법보시와 재보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중생의 그 육바라밀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보시 이제 재물을 갖다가 보시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물 보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계 계를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해야 지킬 거를 지켜가면서 이 수행을 해 가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법을 잘 수행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계를 가지지 않고 경계 어느 선이 이 모든 계층 간에는 선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예? 상류사회, 중류사회, 하류사회 이런 사회가 존재하지요. 그 계층 간의 분류는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상류사회에 중간 계층이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그죠? 하류 계층에서 중간 계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중간 계층 사람들은 하류 계층 사람들 올라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거는 욕심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개를 가지고 어느 선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도 헌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갖다가 가두게 되죠. 감방에서.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이 계를 지켜라. 법을 지켜라. 부처님의 법을. 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욕은 뭐냐면은 이 계를 지키고 나가다 보니까 이 육상에서도 단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신체의 모든 부분에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적인 힘을 쏟아부어 가지고 100m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속도를. 그러나 마라톤인 경우에는 달라요. 마라톤은 어떻게 하냐면은 100m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빠르지가 않아요. 허나 어떻게 되냐면 체력 안배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이 법을 공부해 나가는 것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 장거리예요. 최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그 경전 법화관 가운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일생에 3, 7일 만에
부처님을 만나보는 사람이 있고, 예? 7일 만에 만나보는 사람들 있고, 3, 7일에 만나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1생에, 2생에, 그 수십억 겁에 한 번을 만나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다양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주행을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최장거리이기 때문에 참아내야죠. 이것이 뭔가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돼요. 하나만 봤을 때는. 금강경, 반야심경만 봤을 때는 이것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처음에 법을 구하러 다닐 때 어느 사찰에 가가지고 제가 법을 구한다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가가지고 금강경하고 반야심경이나 읽어봐. 그러고서 끝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이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 사고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앞에서는 그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돼 있고 뒤에서는 없다고 돼 있고 또 모든 거는 또 거품과 같이 꿈과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고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반야심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설집도 사가지고 봤는데 역시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끝내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그냥 절에 다니고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불자입니다 하고 다니더라도 내 머릿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 참아내 가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보여요? 제가 해보니까 같은 뜻이 보이더라고요. 내용은 다른데 뜻이 같아요. 이 육바라밀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제 반야심경 강의 2를 보시고 이 육바라밀을 그 반야심경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어디까지 가나?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네? 이것을 새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욕해서 끝까지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에 들어가게 되죠. 선정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선정, 이게 뭐냐면은 선정에 들어갔다는 게 공입니다. 공. 그러면은 선으로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를 깨달은 거예요? 자, 선으로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12인연법을 이해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지금 참선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참선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계실 거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하느냐면은 촉을 따라가요. 촉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느 것을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다. 그래서 뭐를 해요? 깨달았다. 최궁극에서는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선. 그래서 선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면은, 예? 벽지불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면은 벽지불이라는 거는, 예? 성문법이 존재하고 벽지불법이 존재하고 보살법이 존재해요. 그죠? 성문은 벽지불에 이르질 못합니다. 못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법을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해 나가는 사람이고, 벽지불은 12인연법을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보살은 뭐를 해요?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선이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않다 보니까 도중에서 포기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법화경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까지. 왜? 부처님의 위신력이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방편만이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만이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비가 함께 공존해야만 부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고,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를 우리가 모아서 스스로 장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테두리를 여러분들께서 모르면은 이 선이 뭔지 이거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무엇을 하느냐면은, 아, 부처님 법 앞에 내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되는 거는 무량의경에 들어가서야 부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자식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들어갔을 때 사리불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비유품에서 사리불이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면 보살들한테는 성불숙이 다 주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를 못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법을 전하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왜 그래요? 보살들은 중생 구제를 하고 있는데, 모든 법을 다 알아서 자유자재로 법을 설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자식이 아니었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은 법화경에 들어왔을 때, 이때 부처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참된 불자가 되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절에 가가지고 기와 몇 개 올려있고 단청 있고 안에는 금몇 개 입힌 불상 하나 있고 거기다가 냅대 절하고 향 피우고 촛불 켜놓고 나오면은 복이 되는 줄, 이렇게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르게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선으로 참선해서 깨달아 봐야 어디로 가냐면 벽지불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법을 전체적으로 잊지를 못해요. 왜? 이것을 안 사람들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마음과 기억을 구분을 못합니다. 얘가 나고 얘는 허상임을 이거를 구분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자신도 제대로 못 보는데 법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원리 일체 제 악색하면 일체의 악한 모양을 멀리 악한 모양과 그리고 악한 몸과 그리고 나쁜 말과 심구의 삼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요.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이런 것들을 멀리 떠나게 하면 능초일체 재번뇌하면, 능이 일체의 모든 번뇌를 불살라서 멀리 떠나게 한다면은 즉시 진선 바람이라니라.
즉시 선바람 참된 선바람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일치 번뇌. 번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번뇌. 번뇌를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이에요. 그죠? 괴로움이니까 이 괴로움은 고. 그죠? 그러니까 12인연법에서 12인연법을 깨달은 것을 참선에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히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우리는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무엇이 되느냐면은 퍼즐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이 퍼즐을 하나씩 갖다 맞췄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나는 분명히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가 돼요? 12인연법을 깨달은 것밖에 못 돼요. 그러면 괴로움, 번뇌를 불살라 버렸다는 얘기는 괴로움에서 이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인연법 여기에서 멸했다. 인제서 공에 들어갔을 뿐이다. 그러면 공에 들어갔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방편만 가지고 저기 뭐 하면은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혜에 들어갔을 때 사리불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리불도 그냥 믿고 들어오는데 법화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리불도 그냥 믿고 들어오는데 지혜 제일은 지금 2022년 2월 20일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보다 머리가 좋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았을 땐 그렇지 못합니다. 사리불 정도면 세계의 석학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을까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사리불도 그냥 믿고 들어오는데 나머지야 말할 것도 없다. 예? 그 안한 가서 대한민국 어디에 또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건 예? 가섭이든 가섭존자는 사리불을 못 따라갔습니다. 사리불이 상수제자예요. 예? 지혜제일의 사리불입니다. 가섭존자가 그 부처님의 가사하고 바리떼를 받기는 했지만 예? 왜 마가섭존자가 받았냐면은 사리불이 일찍 죽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맥을 이을 사람이 사리불 이 다음에 마가섭존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섭존자가 받은 거예요. 원래는 사리불이 받아야 하는 건데 명이 짧은 관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하나 맞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봐야만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적어도 후지사 이 유튜브 영상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몇 줄, 4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나 이 사회에 팽배하게 자리 잡은 것이 이 선이라는 거예요. 참선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불교를 우습게 알죠. 네? 그냥 가가지고 산속에 가서 바위독 위에 앉아가지고 수장자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땅땅 두드리고 에헴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주는 그게 불교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내가 왜 이 괴로움에 들어왔는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내가 지금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은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남들 소달구지 타고 갈 때 우리는 KTX 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자, 양릉관심 진실성하고 그 일체법중 역불견하여도. 자, 양릉관심 진실성하고 만약에 능히 진실한 성품을 근본의 성품을 관하고 일체의 법을 만약에 능히 진실한 법의 성품을 일체의 법 가운데 보아도 보거나 또 보지 못하여도 양릉무심심 원리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근본의 법을 보았거나 또는 보지 못한다 해도 양릉무심 원리심하면 만약에 능히 근본에서 마음이 떠나는 것이 없으면, 부처님 법의 근본에서 이 떠나려는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 법의 근본이 어디예요? 사무량심. 법의 근본 사무량심이요 지혜요. 그러니까 이 밑에 중생계에서는 어디예요? 부처님의 지혜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즉시 진선파람이라니라. 이런 것 다시 참된 선파람일이 되느니라. 왜 그래요? 부처님의 근본의 법에서 떠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본의 법에서 떠나려는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근본의 법에서 떠나려는 마음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가 다시 말하면은 바꾸면은 두 글자로 바꾸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정진이에요. 그리고 다시 네 글자로 바꾸면 불태전입니다. 세 글자로 바꾸네요. 자, 두 글자로 정진이고 세 글자로 바꾸면 불태전에 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선파라밀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가면은 12인연법 12 성취하고 법을 12인연법에서 어떻게 했냐면 괴로움에서 나와요. 괴로움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멈추질 않잖아요. 계속 정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진해서 불태전에 들고 12인연법을 성취한 다음에 괴로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괴로움에서 나오게 되면 나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법에 들어가서 법화경을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이 이 12인연법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2인연법이 비가 되고 법화삼부경이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비가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가 뭔지
B가 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기준이 없고 기초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부처님 법인지 뭔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없는 것도 같다고 하고 있는 것도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없다고 이야기하면 부처님은 왜 왔고 있다고 하면은 나타내서 보여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보여주냐. 그러니까 지금 대중 사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중생구제를 이야기를 하는 사찰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그 몇 군데 있을까요? 많아요. 열 군데 안 짝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중생구제가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소원성취. 예? 우리는 맹신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을 따라갑니다. 해가면서 소원성취. 예? 기도도량. 예? 뭐 관음도량 뭐 무슨 도량 해가면서 기도도량 관음도량 그거는 뭐예요?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자 기도처 기도도량 소원성취. 예? 이게 뭐예요? 여기 가면 소원성취 할 수 있대. 저들은 기도도량이래. 저기가 기도처래. 이거는 뭐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원래 없는 건데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형상법은 12인연법에 들어가고 12인연법 무명으로 다 내가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기 갓바위 가면은 갓바위 부처님이 가설 쓴 부처님이 영험하셔가지고 기도하면은 애들이 수능 잘 본데 다 대학 붙는데 해가지고 냅다 우리 아들 오늘 또 가가지고 밤새 컴퓨터 오락만하고 학교에 가서는 TV 자고 학원은 안 가고 놀러 다니고 그것만 했는데 책 한 글자도 안 봤는데 대학 합격해요? 엄마가 가가지고 저기 뭐 하면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진짜 노력 없이 되는 건 세상에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예? 진짜 사기입니다. 사기. 예? 어디 가면 뭐가 된대.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요거 이렇게 소문내면은 야 이거 돈 짭짤하겠지 하면서 예? 참 콧구멍이 2개라서 숨쉬고 삽니다. 적어도 우린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가야 하는 겁니다. 양릉관심 급보제하면 만약에 근본의 보제를 관하게 된다면 불도의 깨달음을 관하게 된다면은 즉시 무상 진실견하고 즉시 위없는 진실한 실상을 보게 되고 위없는 진실한 실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근본을 관하게 되면은 보제의 근본을 불도의 깨달을 법 불도제 불도를 깨닫는 근본을 보게 되면은 진실한 실상을 보게 되고 진실한 실상이 뭐예요? 예? 부처님의 법신 아니에요. 법신. 예? 이 법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 이 법신이 나오더라고요. 천상계와 중생계 사이에 보살이 들어가 있고 예?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갔다 옆구리 나오셨다고 나오셨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이게 마야 부인이에요. 이 경전은 부인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경전 가운데로 들어가 천상계 중생계 가운데로 들어가서 천상계는 자, 비, 희, 사가 있고 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뭐를 만들어요? 삼매에 드셔가지고 그 고진멸도를 부처님께서 그 여섯 비구한테 뭐를 말씀하세요? 추전법륜에서 고진멸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괴로움에서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니까 자, 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비를 닦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자는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야 되고 비는 뭐예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 방법을 공부를 해라. 네가 왜 들어갔는가 보고 어떻게 하면 나와야 되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 이게 사성체예요. 사성체. 예?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왜?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앞에서 가는 사람이 알고서 가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누구도 그 사성체가 도는 자가 되고 그 고진면은 비가 됩니다.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저것들이 공부를 안 해보거든요. 제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시 비에서 사성체 고진멸을 가지고 12인연법을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무명행식 명생육입 촉수 애치유 생노사가 나온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노사가 나오는 이유가 그 뭐예요? 문명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괴로움이 오더라. 예?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생기는 과정을 쭉 나타낸 게 12인연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을 잘못했고 왜 오용락을 멸해야 되며 예? 탐진치 삼독을 멸해야 되는가 내가 그냥 받아들이더라. 이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인연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 들어갔다가 옆구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불하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멸도하셔가지고 그 법신의 존재로 이렇게 남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법신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모든 법을 말씀하실 때 모든 경전의 살점과 모공들을 흐트렀다고 말씀하시면은 이 살점과 모공들을 주어가지고 여기에 맞추면은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제가 잘못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전체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제가 본 법신은 이렇습니다. 다고열의 부처님이 이렇고 다보탑이 이렇고 연꽃이 이렇습니다. 네? 우담바라예요. 우담바라. 예? 다른 것이 우담바라가 아니라 뭐 하늘에서 뭐 그 꽃비가 내려온다고 꽃비 내려오지요. 천상계에서 어떻게 돼요? 자 비를 내려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그 12인연법으로 비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인지 알았어. 앞이 안 보던 게 내가 왜 지금 괴로움에 들어간지, 뭐를 잘못했는지 인지 알았어. 해가면서 그 땅을 쳐가면서 통곡해야죠. 왜? 사리불이 통곡한 것처럼 법화경에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은 어디로 간 적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가 부처요, 마음이 부처요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진실한 그 형상을 그 실상을 보게 되고 양유여시 진실견하면 만약에 이와 같이 진실한 그 진실함을 보게 됨이 있다면
획득 보재 불이 위난 하나이다 하니라. 자, 그 괴로움이 떠나지 아니한, 예? 그 어려움이 떠나지 아니한 그 불도의 깨달음을 얻게 되니라. 왜 그래요? 여기에서 진실한 실상을 봤어요. 근데 왜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다고 이 얘기를 해요? 예? 부처님의 자, 부처님의 진실한 법신을 보게 되더라도 이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을 바꾸니까 이렇게 됩니다. 획득 보재 불이 난 하니라. 자, 부처님의 그 보리의 깨달음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의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 법을 만나고 법을 깨달았으면은 모든 괴로움이 다 떠나야 할 텐데 어찌 이것이 안 떠나는가? 예? 이게 궁금하지요. 그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중생이 수행을 하다가, 네? 12년법을 깨닫고 법에 들어왔어요. 괴로움을 멸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괴로움이 멸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법신을 보게 되더라도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여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법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과거에 습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과거에 업장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업장이 완벽하게 악업이 끊어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불해야 돼요. 성불.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성불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되질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업장 때문에. 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언제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60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금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어변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멸하려면 우리가 끝없이 수행해 나가야 하는 거고 그러한 바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보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신의 품에서 불난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그 손을 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2년 떠돌다가 뭐를 해요? 아버지 성에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그 문간에서 아버지를 지켜보죠. 그러니까 왕과 같아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내가 노예가 되겠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잡아와서 무슨 일을 해요? 나의 태자로 삼습니까? 바로 태자로 삼질 않아요. 뭐를 하느냐면 똥을 비워내는 똥 푸는 일을 시켜요. 예? 그러다가 곡간도 보여주고 창고도 보여주고 재물이 담겨있는 창고도 보여주고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얘가 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이 법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도록 하나하나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는 옛날에 어렸을 때 나의 손을 놓고 나갔던 자식이다. 그래서 모든 재물을 이 아이한테 물려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험, 암, 방등, 반야에 공부를 해가면서 무엇을 했느냐면은 곳곳에서 예? 국어를 하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와야 하는구나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무언보살품 끝나면은 이제 어느 경전을 공부할 거냐면은 묘법연화경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재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괴로움에 떠나지 않는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거죠. 양릉직연 무문자하고 일체제법 무생멸하면 약작여시 관자는 시적명이 대지하니라. 자, 만약에 직연으로서 문자가 없음을 알고 문자가 없음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글로써 돼 있어요. 네? 글로써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위에는 불도의 깨달음을 보면은 불도를 완전히 깨달았는데도 여기 보면 왜 무엇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가 이거를 아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경전만 공부했다면 이 글자만 공부했으면은 왜 이런 게 있지? 제가 맨 처음에 금강경을 접했을 때 왜 사국에가 여기서 부처님 만나는데 형상으로 안 보면은 부처님 만나고 여기 형상으로 연불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부처님 못 만나보고 나중에 꿈과 같이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번개와 같이 본다고 하는데 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뭔가 그렇게 보는 것이 문자예요. 근데 전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법화경에서 이 부분에 맞는 부분을 따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경전에서 또 12년법에서 따올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성체에서 따올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전체 맞춰 보았을 때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지 여기에서 한 줄이 되어 있어도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불도 깨달아도 이거 볼 수 없고 괴로움도 안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유가 왜? 뭐 때문인데?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모르면은 이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어려운 경전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경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체불
문자를 보지 있지 아니함을 알고 일체제법 무생멸하면 일체의 모든 법이 생하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며. 자, 일체의 법이 자, 일체의 모든 법이 태어나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법이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멸하는 것인지, 예? 이게 그 태어나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얘네들은 다른 말로 하면 윤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음. 예? 그죠? 돌고 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존재하거나 완전히 소멸되거나. 왜? 태어나지 않고 멸하지 않아요. 태어남도 없고 멸함이 없으면은 세상에 항상 존재를 하거나 완전하게 소멸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뿐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하게 소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부처님의 법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 완전 소멸과 항상 존재함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완전 소멸이라는 것을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왜? 부처님의 법은 2566년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도 2566년 전에 부처님의 법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법신을 만나보았고 그러면 부처님을 만나본 것과 같고 그래요. 자, 왜 항상 존재함을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그러니까 태어남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가 그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왜?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지금 사회 이 생활은 어때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뭐가 같아요? 모든 그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빈부 고화를 막론하고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괴로움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괴로움. 그렇죠? 괴로움은 모든 시대에 과거, 현재, 미래에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12인연법은 어디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12인연법으로서밖에 괴로움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12인연법이라는 것은 나의 생활 그 자체예요. 예? 여러분의 생활 그 자체이고 거기 그 생활 자체인 것을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고 살고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간순간을 쪼개가지고 예? 완전히 그 여러분이 총알이 날아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네? 음속을 돌파해가지고 총알이 날아가는 그거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초고속 카메라로 그 총에서 총알이 발사가 되면서 화염을 내뿜고 그 총알이 앞으로 나가서 사물을
그 관통하는 그것까지 전체를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그 초고속 카메라로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이 변해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순간순간을 보고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12년법으로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셨고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법이 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생활 그 자체예요. 내 생활 자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가 소멸해요? 안 해요. 항상 존재해요. 항상. 예? 그래서 모든 법이 어디에 태어나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생과 멸을 나타내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내느냐 하면 예? 12인연법에서 생과 멸을 나타내요. 그러나 이 12인연법에서 생과 멸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12인연법 자체는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히 똑같이 아무리 사회가 발전을 하고 그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부처님의 법 역시 항상 성을 존재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약작 여시관자는 시즉명의 대지혜하니라. 자, 만약에 이와 같이 관하여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시즉명의 대지혜하니라. 자, 이것은 곧 큰 그 지혜가 있다 이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물 한잔 하고 또 7-2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